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친밀한 관계를 이루라고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 각 사람에게 터치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더 깊은 믿음 안으로 그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넘쳐나는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주에서 오셨네. 자, 오늘 제목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제가 그냥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성막이 있고 그 안에도 지성소가 있어요. 그죠?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피를 갖고 가서 뿌리고 아주 절제되어 있는 곳이죠.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 자, 그런 그 구약 시대에 살지 않은 거 다행인 줄 아세요. 그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피를 정말 그 예수님의 피를 갖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그 지성소 안에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면 너가 뭐 많은 체험이라고 저는 많은 체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체험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첫째 어떤 게 오느냐면 그냥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그냥 뭔지 모르게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이 기쁘고 그 뭔지 모르게 그냥 평안하고 그리고 이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정말 주님하고만 이게 입술을 하나도 안 벌리는데도 내 영이 주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가 느끼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고 다 느끼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단체에서는 장롱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고. 왜 장롱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든지 박스를 쓰고 기도해요. 그 세상을 다 닫아버리고 오직 주목하라고. 왜 그래요? 이게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가 내가 살아계심을 믿으면 집중할 수 있다. 지금 이 방언을 딱 주신 거야. 생각지도 못한 말들을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할 때가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교제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의 습성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 감각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 하려고 하나님이 새벽에 눈 딱 뜨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들 또 뭐 TV를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TV부터 키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먼저 주님하고 대화를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보고 있어요. 자, 지존자라는 뜻은 가장 높은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말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바꿔지잖아요. 자, 시편 27편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낮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드시리라. 자,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킨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또 아니면은 뭐 몸에 질병이 있다거나 그러면 견디기 힘들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걸 느꼈어요.
아, 저 사람은 암을 안 걸려봐서 암에 대한 거를 전혀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말을 하는구나. 그게 저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이 건성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건성으로 믿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그게 안타까워요. 지금 이 코로나 이걸 겪으면서 사람들이 무지 쓰러져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많이 완화됐다 그러는데도 교회 안 나온대요. 뭐예요? 세상과 완전히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도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버려요, 그 사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성경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다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내가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구하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으려면 눈치도 봐야 되고 내 힘도 들고 정성도 들어가야 되듯이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언제든지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네. 자,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자, 피난처가 뭐예요? 피난처는 뭐 우리들이 안식할 수도 있는 곳이지만 위험한 곳, 그런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런 곳에서 피난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얼마나 안식이 중요합니까? 내 집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들, 오늘은 어디 가서 살까? 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방황하잖아요. 그런데 집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피곤하다가도 집에 가서 다 씻고 누워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가 얘기했죠? 이 찬양 하나 응답 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찬양 안으로 들어가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피난처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자, 우리의 피난처, 오늘같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내가 어떤 말씀을 내가 붙잡을까?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능력이 될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내가 딱 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능력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냥 흘러가요. 근데 그 말씀은 내가 잡을 때, 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3장 17절인가 거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모두 다 지금 형통한 삶은 아니잖아요. 다 뭔가가 불완전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으로 날마다 내가 새 힘을 얻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좋은 일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과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과의 차이가 그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지금은 내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나는 이걸 준비하면서 박수기 지사를 내가 생각했어. 지금 그 집 때문에 되게 속을 썩이고 있잖아요, 세입자가. 그런데 그 세입자가 속을 썩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그럼 주님 뜻대로 살게요. 자,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부모를 만나도 자식을 만나도 좋은 소리를 들을 때 기뻐요. 그죠? 그냥 나쁜 소리만 막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줘요? 빨리 해줘요. 막 때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나를 교육시킬 게 있죠. 내게 깨달을 게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나님 편으로 내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유임시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나 때문에 죽고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 준비하다가 진짜 막쓰기 있어 생각했어. 그래서 제가 하다가 또 기도했어요. 자, 요셉이 어땠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그 아내 때문에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 유혹을 받아서 웬만한 남자 같으면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안 넘어가요. 왜 안 넘어가요?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이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정말로 하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감히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레비오 두마의 예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자, 이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쳤잖아요. 남자들 아마 그 잠언서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밤 나와 자자 막 꼬시면 다 넘어갔거든. 남자들 술 한잔 먹어놓고 그래 보세요. 다 넘어가잖아. 그런데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정신이 번쩍해요. 보디발 아내가 자자 자고 싶어. 그 젊은 남자하고 자고 싶어 그럴 때 부딪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본받고 살아야 될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3절에 그랬어요.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그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자, 여기 분명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랬고 또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래, 코로나 아는 사람도 있고 안 아는 사람도 있고. 제가 며칠 전에 사람을 만났는데 다 코로나 알았더라고요. 거짓말. 나만 안 알고. 그래서 나는 안 알았는데 나는 진짜 코로나 알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 다 알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오미크론을 알았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알았어도 다 멀쩡한 여러분들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거죠. 자, 달기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달기 병아리를 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그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무서운 곳에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자, 너는, 자 5절에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니. 자 7절에 천일이 네 곁에서 만일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재앙이 비켜간다는 거예요.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사람이 어떻게 어려움이 안 올 수 있어요. 다 오지만 하나님께서 거뜬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인이 내 곁에서 그러잖아요. 자, 여기 흑암 중에 6절에 보면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그랬어요. 자, 흑암이 언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냈는데 그 바로 왕이 아주 안 보내주잖아요. 속을 썩이고. 근데 9번째 재앙이에요. 9번째 재앙.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라 그래 할 때 3일 동안 흑암이 아주 앞이 칠흑같이 어두운데 겨우 어떻게 다닐 수만 있을 정도로 하여튼 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흑암이 3일 동안 있으려는데 정말로 모세가 손을 이렇게 내밀었을 때 그 시간부터 캄캄해졌어요. 아주 흑암이 캄캄해졌는데 어디만 안 캄캄해졌어요? 고센 땅에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만 빛이 임했어요. 태양이. 그러니까 태양을 가려버린 거야. 하나님이 가려버려갖고 힘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구별을 딱 시키잖아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구별.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로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근데 눈물만 쏟아지고 그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너무 감사해서 그랬는데 이제 점점 주님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네 이게 믿어지면서부터는 나의 아버지잖아요. 나의 아버지니까 내가 떳떳하게 구할 수가 있는. 근데 주님이 그랬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욕심을 내면서 구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을 만나고 나서 이제 자유케 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자, 8절에 오직 너는 목도 아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자, 예수님 말씀 생각나죠?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자리에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자, 9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 시편 18편 1절 3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자, 이 말씀은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할 수도 있지만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 하나님을 자기가 입술로 토설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기 위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주원구원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한마디를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기도를 해요. 사람이 기도 듣기 좋은 기도, 그건 안 올라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 중간에서 사단이 다 먹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그런 기도는 천사들이 그 기도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자, 10절에 그랬습니다. 화가 내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여러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12절 말씀을 딱 보면 마태복음 4절 6절 말씀, 사단이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하잖아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뛰어내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같이 금방 읽은 10절의 말씀, 아니 12절의 말씀같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자,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오는데 우리에게는 안 오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더 잘 올 거예요. 자, 그래도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다 이기니까 사단이 또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한 만국의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며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의 하나님께만 가라. 우리에게도 이 말씀들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미혹이 오던가 유혹이 오던가 시험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 자, 13절에 그랬습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미력을 취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밟아버려요? 기도로, 난 믿음으로 내가 밟아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르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건져준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건져준다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탤런트 이광기 씨라는 분의 얘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게 오래전 얘기니까. 그 사람에게 7살 먹은 아들이 있었어요. 잘생겼더라고요.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몸에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고열.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가요. 그 큰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검사되기 전에 심정지가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탄식하고 울고 정말 기가 막히게. 그때 당시에 새로 생긴 신종 무슨 플루병이었대요. 그때 언젠가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전에 이거 오래된 얘기예요. 그 아이를 잃고 나서 부부가 눈물밖에 안 흘렸대요. 근데 그 아이의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도 엄마 아버지를 보니 맨날 울고 있지. 지도 눈물이 나는데. 그래서 지방에 가서 혼자 울고 엄마 아버지 볼 때는 얼굴에 티도 안 내고 그렇게 괴롭게 지내는데 아이 아마 보험금을 들었나 봐요. 근데 그 보험금이 나갔대요. 그 보험금을 이 아버지가 이거를 어디에다가 쓸까? 우리 아들 생명의 값인데 하고 어디다가 낼까? 그러다가 정혜리 씨가 그 전에 무슨 단체에서 월드 비전 NGO라는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TV 보면 왜 무슨 단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정혜리 씨 생각이 나서 같은 탤런트니까 아마 알았나 봐요. 거기에다가 다 후원을 해버렸대. 그 보험금을 다 줘버렸대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아들 잃은 슬픔 기가 막히겠죠.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아들 모습을 찍어놓고 싶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영영사진이 됐대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너무 기가 막힌 사람이죠. 그래갖고 그때부터 ITL에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갖고 가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애들이 다 굶주리고 고아가 많고 너무 불쌍해갖고 걔네들 끌어안고 자기 그 아들 잃은 슬픔 그거를 걔네들하고 같이 끌어안고 울고 그러면서 봉사생활을 했대요. 그러면서 위로를 많이 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있다가 기적적으로 아기를 주셨대요. 아들 석기라는 아들을 주셔갖고 그 아들을 낳을 때 엄마가 하혈이 너무 심해갖고 생명의 위기까지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그거를 제가 보면서 그래 슬픈 사람이 탈출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갖고 막 근심 걱정할 게 아니라 탈출해야 돼. 이 사람은 선한 일로 탈출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하는 것을 보시고 그 아내에게 아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아들을 낳아서 지금은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근데 탤런트 요새 보지를 안 했어요. 사극에 나오는지는 몰라도 참 잘생겼거든요. 그 탤런트 이름이 이광기라고 그러는데 저는 요새 못 봤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준서라고 준서, 이준서라고 이렇게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이 다 회복되고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선한 일 잘합니까 여러분? 선한 일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IT 가서 자원봉사하다 보니까 학교도 다 무너지고 아주 학교도 크게 지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중심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잠깐 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묵상하며 되새기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대표 기도할 때는 말씀을 읊조리지 않을 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할 때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곱씹고 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자, 하박국 3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하나님의 구원 내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 높은 곳으로. 여러분, 높은 곳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줘서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로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보면서 나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자기 발을 사슴같이. 그래서 자기는 막 미국 가는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미국 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자기 미국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연의 법칙까지 어겨가면서 해를 하나님이 가려버리잖아요. 달도 가렸겠죠. 가려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어요. 나 같은, 나는 믿음도 없어.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나의 적은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안 사랑합니까? 우리 똑같이 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왔지요. 자, 지존자의 은밀하고 깊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늘 긍정적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게 더 관심이 가진 나를 용서해 주시라. 먼저 회개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주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이 1절의 말씀도 나에게 해당이 못 됩니다라고 회개해요. 이 1절의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 16절까지 말씀이 여러분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중요한 말씀은 1절이에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게 해달라고. 지금 언제? 기도할 때 우리가 내 마음을 찢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내가 순간 들어갈 수 있어요. 순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와서 상담할 때 담임 목사님에 대한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자기가 속상했더라고요. 자기는 못 마시는 음식을 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먹고 싶었는데 그냥 성경도 안 갖고 왔을 때 상처를 받았다. 그 말을 하는데 제 환상이 확 열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야. 그 밥상 차렸는데 나 너무 놀래고, 어머, 아니 예수님 그날 오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야. 너무 서운한 마음을 주님이 그 사람을 그 시간에 감동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기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니 그 환상도 맨날 열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만해서 안 쓰실 거예요. 그래갖고
맞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한 삶을 열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 말씀으로 계시도 해주고 또 필요할 때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제가 꿈 얘기 하나만 할게요. 제가 새벽에 꿈을 꿨어요. 며칠 전에. 근데 새벽에 그때가 5시에 제가 일어났는데 근데 저희 이 마루에 이렇게 카텐을 쳐놨거든요. 그 카텐에 파리가 어머나 여러 파리가 몇 마리가 붙어있는 거. 그래서 제가 F킬러를 갖고 가서 막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현실이야. 근데 너무 놀란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꿈이 왔어. 여기 파리가 천장에 있어갖고 제가 그거 F킬러로 뿌리라고 우리 장로님한테 이게 뿌리니까 그거 요새는 뉴스에 나오는 벌레 있죠? 이렇게 쌍쌍이 붙는 벌레 나오잖아요. 저기 일산인가 어디 이렇게 많대. 그게 천장에 몇십만 있었어. 그래서 내가 어디서 이렇게 꿈이 많냐고. 나는 꿈쟁이는 아닌데 하나님 정말 너무 신기하다. 그게 필요하면 자 꿈도 예언이고 환상도 예언이야 여러분. 말씀도 예언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분별해야 돼. 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과 내 심령의 깊은 곳에 리운 우리팀이 내 심령을 열어서 주님하고 대화 스케일이었고 그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이 복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햇빛이 너를 가려주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밟고 이겨나갈 수 있는 아까 말씀같이 뱀과 사자들도 밟아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